우리는 지금 일상 위에 임한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훗의 삶이, 드보라의 삶이,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기드온의 삶이 결코 특별한 삶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함을 허락하시고 그 특별함이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특별함이 아닌 민족을 구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특별함임을 보면서 제 안에 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의 일상도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하는 새하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런 유익을,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 초청하고 싶은데요,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특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러한 은혜를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기를, 더 온전해지기를, 또한 더 장성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 나눠드린 이 교환을 함께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6장부터 7장 그리고 8장에 이어집니다. 저는 매주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2가지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계속적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계속 구원하실까요? 두 번째 생각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구원을 베푸실까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생각을 좀 꽉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6장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1장부터 5장에 나온 이야기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사기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먼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지도자가 죽으면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요,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체적인 패턴을 기드온도 같이 이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흐름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앞에 1장에서 5장에 소개된 그런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이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어떤 분명함을 제시해 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다른 장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과 대화하는 장면들, 그 장면 속에서 기드온이 항변하고 고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문화와 풍습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6장, 7장, 8장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4부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6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나누는데요. 이 6장은 크게 또 4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 PPT 한번 봐주시겠어요? 1절에서 10절이 나눠지고요. 11절에서 32절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이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0절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서 10절은요,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요. 11절에서 32절은 또 2가지로 나누는데요. 저는 이 두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두 제단 이야기. 2번의 제단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11절에서 24절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불사름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는 첫 번째 제단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쳐 부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두 번째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33절에서 35절인데요. 미디안과 맞서는 기드온이 이제 징집한 그런 군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0절은 최종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2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인데요. 양털의 그 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누구인가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는요,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다, 그래서 즉 벌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베어 쓰러뜨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오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봐주시면요, 오브라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우리가 볼 때 지도상에서 서쪽편, 제가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저기에 기드온이 거주했고 이제 전쟁도 저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모래산도 나오고 숫꽃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동남으로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대적은요, 미디안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자기들만의 힘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서였던지 아말렉이라는 민족도 데려오고요, 동방 사람들이라는 특정 이제 무리도 이렇게 데려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의 이제 속박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 구원은 40년 동안 평안함으로 함께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주요 장소는 오브라입니다. 오브라는 기드온이 소명을 받은 지역이고 주된 정치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하며 오브라 이 지역을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이해를 하면요,
먼저 1절에서 10절은 이제 첫 단락으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드온의 앞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간 이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은 이후에 다시금 그 평안이 깨지는데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기드온의 이야기의 배경은 여느 사사의 이야기와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숭배라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심판하십니다.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7년간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횡포와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겪고요, 그 고통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이야기는 다른 본문과 달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구원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른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와 좀 다른 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회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기드온의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건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이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불사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기드온은 그 제사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기드온 앞에, 특별히 기드온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을까요? 그 감격 앞에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평안을 빌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목숨이 검진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 다른 제단은 바알의 제단을 헐므로써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의 목상을 쪼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제단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한 미디안과의 그 전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이 제단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소명의 제단이었다면, 두 번째 제단은 그 소명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담긴 그런 제단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3절에서 35절로 이스라엘을 노략하기 위해 다시 침공을 준비하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침략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으로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붙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보호하시는 자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단강 저편에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그전 같았다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도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산에 팠던 그 굴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들을 맞설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상황으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인용되는데요, 그런데 6장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단순히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요구대로 시행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만약에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냥 그저 그런 이방의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길 그런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왜냐하면 기드온은 앞선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보면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 손으로 시작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 삼아서, 자신의 소유물 삼아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계셔야만 했던 거죠.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기드온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릇된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 리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조금 누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기드온의 그 부패한 마음도 덮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순한 그 요구에 신실함으로 우리는 일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들은 산에 굴을 팠다고 해요.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전 그림입니다. 이게 산 절벽이고요, 저기 보면 검게 보이는 것이 동굴이에요. 동굴. 저렇게 굴을 파서 저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도 이제
저렇게 이제 숨었다고 하는데요. 미디안이 얼마나 그렇게 포악했다면 저기에 굴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곳에서 숨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고통 중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도, 우리를 향한 구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 앞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는 그런 악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좋지만 그 유익을 주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상을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들려주는, 그 바알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와 그 달콤함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들은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면,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그런 풍조 속에서 허덕이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들어오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식만이 이 세찬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떤 말씀들보다, 그 어떤 가르침들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지식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합니다.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부르기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6장에서 그의 첫 등장을 보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는 그런 겁 많고 나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충분히 깊고요, 충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밀 이삭을 타작할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눈치를 보며 밀 타작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밀 타작하는 사람을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소명을 허락하셨을 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나약하고 볼품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지만 그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항변하며 그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고사함이 아닌, 시험함이 아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의 중심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그렇게 허용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과 같이 소명을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또 다른 여러 핑계들을,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확신에 대해서 피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말한 사람들은 어떤 병을 막론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했다라면 그들은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36절과 37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 기드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36절과 3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참다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늘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히 은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는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기드온의 그 표현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떠나게 하는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기며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은혜롭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기도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뒷면에 이제 마지막 사사기 6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현장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이 걸은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종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